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뭐라고 하냐면 샬롬 그럽니다. 이게 인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신 편안하십니까? 물어보면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 있는 그 포블리오 주장과 그 일행들이 바울 일행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바울이 또 로마로 가고자 할 때 276명이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주고 또 그 배 안에다가 먹을 것도 가득 실어주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담아서 바울 일행이 로마에까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그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울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란 땅에 라반이란 사람이 살아요. 근데 라반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누가 가냐면 야곱이 가요. 야곱이 가고 나니까 야곱 한 사람이 라반의 집에 있는 이후부터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37장서부터 쭉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는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때로는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똑똑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당신 덕에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은 다 무사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교훈을 보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라는 배 하나를 얻게 됐고 그 배에 많은 물품을 실어서 이들이 로마로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그랬어. 자, 이 디오스 구로라 해놓고 거기 1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자, 1 써있고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우스의 쌍둥 아들 이렇게 써있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디오스 구로는 뭐냐면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수호신이다 그 말이에요. 수호신. 이 뱃사람들은 우리 배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할 때마다 이 디오스 구로, 제우스의 쌍둥 아들인 이 신을 보면서 뭘 빌겠습니까? 무사귀환을, 무사항해를 이들이 늘 구하면서 항해를 할 거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에 누가 승선하는 겁니까? 바울 일행 276명이 배를 타 오르는 거예요. 자, 배를 승선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봐요? 디오스 구로라는 이 뱃머리에 서 있는 신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마 배를 탈 때마다 그 신상을 보면서 다 빌었을 거예요. 이 항해가 무사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항해가 순풍이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이 배를 다시 타는 거냐면 46일이에요. 왜냐하면 멜리데에서 석 달, 그러니까 석 달이니까 104일, 석 달은 머물고 14일을 지나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승선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이 디오스 구로라는 신상을 보면서 갖는 마음은 뭐냐면, 뱃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고 절하고 빌 때마다 뭐라고 마음이 드는 거냐면,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 왜요? 우리가 석 달 전에 경험했단 말입니다. 항해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신상한테 얼마나 빌었습니까?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우리가 빌고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해도 우리가 믿었던 이 우리 수호신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못했고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한 죄수가 나타나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응?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거다. 그리고 너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거다. 다 로마로 갈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살기만 했습니까? 멜리데 섬에 왔을 때 이들이 나무에 장작에 불을 쬐을 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 뭐라 말했습니까? 저 사람 죽을 거라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독사를 툭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신이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추장인 아버지, 이 보블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추운 겨울을 말해요, 보블리올 중심의 멜리데 섬 사람들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있었는데, 그 체험을 가지고 배를 올랐는데 그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라는 신상이 서 있으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픽 웃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자,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을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멜리데 섬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수라구시에 왔다 그랬어요. 12절에. 자, 수라구시에 와서 배를 댔습니다. 여러분, 멜리데에서부터 수라구시까지가 160km예요. 지금 160km 이 배가 항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댔어요. 그리고 사흘을 지났어. 자, 사흘을 있다가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다시 이제 레기온에 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항해 일지 같지요? 지금 항해 일지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어디를 가가지고 갔다가 며칠을 있다가 또 거기서 출발했다가 어디를 둘러서 하루길을 갔다가 또 있다가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 왔습니다. 항해 일지를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아니 웬 뜬금없는 항해 일지를 여기다가 누가가 써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항해 일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건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자, 어떤 의도냐? 지금 멜리데에서부터 수라구시까지가 160km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사흘 있다가 레기온에서 또 레기온 다시 보디올로 가는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가 얼마냐면 370km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370km면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대구까지 거리에요. 대구. 서울에서 대구까지입니다. 그럼 370km예요. 이 당시에 배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돛대입니다. 돛. 바람에 따라서 가는 돛.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사람들의 노력으로 짓는 노의 힘이에요. 그렇죠? 노를 짓는 겁니다. 노를 짓고 도수를 내면 바람에 맞추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370km를 돛을 달고 배가 가려고 그러면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닷새가 걸린답니다. 닷새. 좀 빨리 가면 닷새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닷새길이에요. 자, 지금 닷새길을 가는 이 길인데 지금 누가라는 기자가 여기다가 뭐라 써놨냐면 며칠 걸렸다고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니,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 기자가. 닷새 가는 길을 이틀에 갔다는 겁니다. 이틀에.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닷새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남풍이 불어서. 여러분, 남풍이 불어서 닷새 가는 이 항해 길을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배가 출발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가는 길은 닷새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면 갈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배에 오른 건데, 이 배가 도착을 했는데 이틀 만에 도착을 했다는, 남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항해 일지를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냐면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이 구구절절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 아십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네? 여러분, 모든 시선을 내가 주님께 딱 고정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 2절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들의 마음속의 삶에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니까 남풍이 부는데 이 남풍이 주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을 해요. 이 보디올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로마를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로마를 가면은 코스 가운데 되면 나폴리가, 나폴리. 여러분, 나폴리가 보디엘이에요. 나폴리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졌을 때 나폴리에 가면 그 나폴리 항구가 있죠. 그 항구를 바라보면서 가이드가 뭘 말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로마 안 가셨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뭐라 말하냐면,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곳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온 겁니다 라고 가이드가 꼭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보디올 기념교회. 이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첫 발을 내딘 지역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세운 게 있어요. 이 나폴리에서부터 로마까지가 220km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여기를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레기온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러 임박했을 때, 지금 말하면 나폴리 항이 이렇게 보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설레임, 또 하나는 두려움. 두 마음이 교체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설레였습니까? 내가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설레요. 지금 내가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그렇게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었는데 허락됨이 없어서 편지로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로마에 내가 드디어 도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받아들일까? 아니면 냉소적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지요. 더군다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2년 동안을 내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여러 두려움도 교차하고 여러 마음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보디올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디올에 배가 도착을 해서 항구에 딱 내리는데 14절 뭐라나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들이 별로 같은데 지금 이게 바울한테는요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여러분 왜 그래요? 여기 형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안에서 내가 도착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는 겁니까? 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무슨 말이냐? 로마에서부터 있는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아비오, 이 아비오 광장까지가 얼마냐면, 오늘은 거리를 좀 많이 재봤는데 아비오 광장까지가 60km예요. 그래서 제가 T맵으로 재봤습니다. 어디까지인가 그랬더니 내 사무실에서 출발하니까 평택역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 겁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내가 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만약에 알았다고 그래도 지금 이 100길은 닷새길인데 이틀 만에 왔어요. 그러니 내가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알아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낸다 그러는데 편지가 제 날짜에 도착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 항구에 와서 나를 맞이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온 걸 알고 여기 왔냐 그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자, 바울이 그들을 보았어요.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봤어요. 거기는 뭐라고 유진 피터슨은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이 주체할 수 없었다. 예? 유진 피터슨은 감정이 절제가 안 됐단 말이야. 절제가. 왜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흥분돼서 어떻게 알고 왔는가? 어떻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낯선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을 가셨는데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동료들과 이제 꼭 손붙잡고 다녔다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을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만났어요. 아이고 권사님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말할 것 같아요? 울지요. 엉엉 울지요. 주장 울지요.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영어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돈도 없지, 이러다 내가 미아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날 알고 왔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봐요.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가라 그래서 왔다고.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말해요. 아마 눈물이 막 쏟아졌을 거야. 눈물이. 감격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말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왜 용기가 생겼어요? 이 항구에 보디올에 들어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요? 두려웠었다고요.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 홀로 왔는 줄 알았었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 앞서 오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일하는 여호와. 그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앞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내는 거야.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맞으러 오매, 맞으러 오니, 맞으러 왔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맞으러 오니, 맞으러 왔다는 헬라어가 있는 게 아펜테신이야. 아펜테신. 이 아펜테신은 요 맞으러 왔다는 요 용례 외에는 아무 데도 쓰지 못합니다. 이 아펜테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가죠. 요 때만 쓰는 단어예요. 아펜테신이라는 단어. 요 외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아펜테신이라는 단어가 개선 장군이 올 때 그 장군을 맞이하러 갈 때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 오는 이 상황을 지금 이 아펜테시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초라한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바울의 입성을 보니까 바울은 개선장군이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인데 누가의 눈으로 보니까 바울은 개선장군인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200년 지나면요, 200년 지나면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곳 광장 이름이 뭐냐면 아비오 광장이에요.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인데, 이분이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면서 이 아주 큰 공원을 세웠어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의 거리 한 길 이름을 아비오 광장이라 부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척에 가니까 황영조 길이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아마 이 삼척 분들이 황영조가 거기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거를 기념해서 세워놨더라고. 서울도 보면 퇴계로가 있고 율곡로가 있고, 이게 다 사람 이름 아닙니까? 지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이 있는 사람들, 뭔가 역사에 빛을 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처럼 이 아비오 광장이 장군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비오 광장은 누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냐면 개선장군이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들이 이 말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게 이 길이야. 아비오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이 길은 누가 들어서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들어서는 길이야. 이 길에 누가 섰다고요? 바울이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선이 중요했어요.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맞추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